몸이 많이 아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더라.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밖에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 이번 달 마지막 시편입니다. 묵상 제목은 몸 아프고 난 후 깨달은 삶의 진실입니다. 시편의 표제어는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두둔이란 음악을 담당한 레위인 중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음악의 한 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두둔이 아마 사람으로 쓰였다면 예배 때 이 시가 불러졌을 것이고 음악의 한 형식이라면 개인 애가시가 될 것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인데요. 이것은 헛됨, 허무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성경 중에 이 전도서에서 이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 시편에서도 5절, 6절, 11절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38장의 시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여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자니 악인들 행태와 그들의 비난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에서는 그의 그 답답한 마음의 호소가 기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인은 현재 몸도 마음도 아픈 상황이라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 보입니다. 그는 인생이 한낱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인생이 한 오락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순식간에 지나가며 그림자처럼 잡히지도 않고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재물도 쌓아봤자 가져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이건희 회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도 수십조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자신이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시인은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망하니 결국 소망을 걸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주님만이 희망, 소망임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7절이 바로 이 시편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시인은 이제 주님께 죄악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어리석은 자들, 즉 악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려 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그 고통을 더해 주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시인은 짧은 인생에 있어 잠깐의 아름다움이란 정말 마치 이 좀먹은 옷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12절 13절에서 시인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길손과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상들도 그처럼 나그네로 살아갔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은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과부, 고아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마지막 13절에서 주님께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즉 죽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게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인생이 매번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누구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생깁니다. 인생이 자신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더라.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밖에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도 그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시인이 몸도 아프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주위 원수들이 아직도 시인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은 더 잘못이 있어 병에 걸리고 괴로워하는데 원수들은 잘못이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시인은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는 현재 시인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으는 일도 높이 올라가는 일도 모두 허무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단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셔서 잠깐이나마 미소 지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며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이 되어 내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헛된 세상 속에 허무함을 느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